저는 오늘 종교개혁자 칼빈의 교리 중에 첫 번째 이 무조건적 선택, 저번 수요일에 이어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번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성도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제가 가르쳐 드렸죠. 전무죄불상, 그래서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5가지는 우리가 내용이 좀 어렵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알게 되면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경 위에 든든히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어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 형벌을 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행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동에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본성인 것입니다. 믿음 그 자체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에게 수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은 그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차이를 알면은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고 위로를 주고 또 만족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교리가 아닌 조건 선택 교리를 주장을 합니다. 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를 다 미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미니아는 여러분 성경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좋을 대로 이 성경을 어떻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틀린 말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을 미리 정해 놓았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것을 그들은 예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미래에 믿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를 선택해 놓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예정했다, 즉 예지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지, 즉 미리 알고 계시지만 예지 예정, 즉 믿을 것을 알고서 예정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인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스스로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번 수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즉 우리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뭐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정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평합니까?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사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택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은 무조건적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정리해 보면은 참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이 조건 선택 교리를 내세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부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도 그들은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이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을 창세전부터 미리 내다보고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 틀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완전히 타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의 결정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결정은 인간에게 달려있다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만인 구원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원한다고 했지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드러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조건을 맞춰가지고 우리 인간이 그냥 잣대대로 성경을 고쳐가지고 가질 수 있는 것이 구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 선택 교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 사람을 그냥 꼭두가시에 불과하고 로봇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애종론을 운명론으로 오해를 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신다면 우리 인간이 행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에 대하여서 실패를 물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정과 인간의 도덕적 책임은 조화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책임은 한 곳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은 한쪽을 부정하거나 혹은 약한 데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쪽 모두를 굳게 세우는 데서 이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오늘 현실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이것은 스스로를 이제 제한하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의지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따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사건을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사건 중에 발생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자유에 대하여서도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립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것입니다. 예정교리는 영생하도록, 즉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예정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의지를 꺾어가지고 구원한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는 또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찾는 그 신뢰하는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목적과 또한 계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그 의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고 또한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에 대한 그 관계를 성경에서 한 예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죠. 1차, 2차, 3차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포로로 로마에 압송이 되어집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는 그 큰 배를 타고 276명이 그 배를 타고 지중해 바다를 항해를 하게 되지요. 가다가 그 유라굴로라는 그 극심한 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 자신들의 짐을 바닷속에 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배를 가장 좀 좀 물건이 없도록 좀 가볍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날이 지나도 그들은 구원받을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날 때 이제 바울이 성객들과 선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배는 손상이 되어지지만 여기 있는 276명,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생명에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을 전달하고 있냐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심을 지금 바울의 입술로서 지금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선원 중에 몇 사람이 이제 닻을 내리다 봅니다. 닻을 내리다 보니까 이 닻이 금방 이 바다 지면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항구가 가까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가면 항구다.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이제 그 배에 있던 그 보트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걸 타고 가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군인들과 선원들을 모아가지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을 모아서 사도행전 27장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선원 중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이 구명보트를 내려가지고 이제 항구가 가까웠으니까 도망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선원들,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가 구원을 입지 못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모두 목숨을 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이 확실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마지막 결과가 발생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백부장과 그 군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만일 선원들이 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최종적인 안전은 발생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분 바울이 조건적으로 주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 사라져 버리겠습니까? 무효화 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배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시킨 대로 이 백부장과 군인들이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그 구명보트줄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명보트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도망치려던 그 선원들도 그냥 포기하고 그 배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자신들은 이것을 몰랐지만 이 군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도하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죠. 예정해 놓으심에 그 무엇입니까? 발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도우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그 줄을 자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다 예정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경우에 인간들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일부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다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선원들이 도망을 갔다면 안전하게 해변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인데, 선택받은 사람도 그들이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은 여러분 구원함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한 자를 어떻게 해서 믿을 수 있게 만듭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자, 예정된 자들을 하나같이 다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구원함을 받지 못할 것 같다, 저 사람은 예수를 절대로 믿지 못할 것 같다, 저 사람은 너무나 악하다, 우리의 여러분 생각과 잣대로 아무리 여러분 판단을 하고 측정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정된 대로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온 세계 지구 만방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셔서 그들을 예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자가 아무리 도망을 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멸망하는 것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맞다니까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간에 구원을 멸망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을 거절당한 적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도 예수님 믿고 싶은데 저에게 믿음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은 반드시 여러분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반대하는 자들은 구원받는 자든 아니든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려는 그런 생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들은 거절합니다. 아주 교양 있게 감사합니다만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짓고 살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반응인 것입니다. 지독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기를 좋아하면 그냥 내버려 주고,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을 믿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구원받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천국에서 그들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거부하고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거부하는 그들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 적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천군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천국에 가면은 절대로 여러분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천국 가기 싫은 분들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를 소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슬프게도 모든 인간은 이런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순종하고 욕심에 따라 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본인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 중에 일부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4절 처음 시작에 보면은 빠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접속사 그러나,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연결하면 무엇이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참하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줄 그런 의무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인동계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조그만한 일들 때문에 그냥 무너지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그냥 낙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천하만국의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연약하고 죄도 많고 오늘 부족한 우리들을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이제 죽게 되면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찬양하게 될 것,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